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저 빗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릴 텐데 오늘은 빗소리가 너무 좋게 들립니다. 강원도 산불 때문에 저 빗소리가 얼마나 반갑게 우리 귀에 들리는지를 모릅니다. 아니면 설교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어설플 텐데 우리 국가 재산,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손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빗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복음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권 사람들과 기독교 선교단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은 이제 학교 안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세우는데, 운동권 특별히 이제 남사댕패 이런 하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전통 문화다라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차는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우리 전통 문화인데 너희들이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러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우리의 축복을 막는 우상인데 이걸 세우려면 너네 집에 세우지 왜 공적인 기관인 학교에 세우느냐. 이렇게 되어서 큰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하대장군을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누군가 그걸 도끼로 찍어 놓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세워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도끼로 찍어 놓고,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방역을 두고도 교회와 이 세상 정부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도 안 되고, 통성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건 죄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느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갈등을 지난 2년 동안 초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의 문제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차단해야 되고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이 코로나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도 전혀 다른 시각차를 세상과 교회는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렀고, 또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좀 경미하게 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끝났는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 델크론이라고 델타 플러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또 발견됐다. 이것이 얼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도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자, 이제는
코로나가 해결되었다. 이제 정점이 지나면 이제는 사라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것이 없다. 우리의 죄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되지 않으면 코로나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코로나가 아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치료제를 개발하면 끝나는 것인지. 그렇죠?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암병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파탄도 찾아오고 또 가정의 갈등도 찾아오고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암병만 도려내고 고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또는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암병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암병만 해결하면 됐지 내 삶에 잘못된 것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이건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 이건 병의 문제고 이건 세균의 문제고 이거는 암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대의 문제고 힘의 문제다 생각하면 더 많은 군대를 보내면 돼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지은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이렇게 죽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고 나서야 우리가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점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문제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6장, 7장, 8장 이렇게 9장 이렇게 갈 건데 기드온의 얘기가 기드온의 두 가지 전쟁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와 있고 하나는 자기 집안에서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바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여룻바알이라고 하는데 그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싸웠다.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 바알과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300으로 미디안을 깨뜨려 부시는 전쟁을 합니다.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앞서서 뭡니까? 바알과의 전쟁,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이 전쟁이 있지 않고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 또는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보지 않고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미디안이 일어나서 이제 힘으로 눌러서 야, 좀 가져와 이렇게 해서 뺏어가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게 되면 와가지고 그냥 싸그리 농사를 짓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도록. 그러니까 농사를 다 지어놓은 걸 가지고 협박해서 뺏어가야 맞는데 아예 농사를 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원래는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몽골 사람들이 이 당나라 또는 이 중국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때 내려와서 그걸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생계와 또는 자신들의 그 부유한 삶을 이어갔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뺏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씨를 뿌리러 와서 오면 그걸 싸그리 밟아버리고 농사가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에서 꺼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꺼져! 그 얘기가 이게 이제 너희들 농사 잘 지어서 반은 우리한테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농사 자체를 못 짓게 하고 짐승들은 다 끌고 가버리고 하니까 농사를 짓지를 없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이것이 몇 년이 지속되어지면 한 사람, 두 사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꺼지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약속했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계약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얻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사사를 보내어서 전쟁을 이겨서 구원한 게 아니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암병이 걸리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걸리든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1억을 딱 주면서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돈은 한 푼도 안 주면서 와가지고 말만 하고 간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인데 말씀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들의 문제는 힘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무엇이 나의 진짜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뭘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서 있는 그것이 바알의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은 헐어버리고 그것에 바알의 제단을, 그래 바알은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세상의 풍요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난 병 고치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진짜 문제를 보지를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날 부자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왜 병원에 갔다 왔나? 가서 MRI 찍었네. 그러니까 그럼 다 고쳐졌는가? 여러분, MRI 찍으면 다 고쳐지나요? 하나도 고쳐지는 거 없어요. 왜? MRI는 병을 찾아내기 위한, 진단하기 위한 기계지 치료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구원을 얻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내 문제를 찾아내라고 준 진단기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진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병도 문제가 아니고 그건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심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결심대로 되면 참 좋은데 결심을 하면 결심을 할수록 더 괴로워요. 여러분의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죄의 유혹이 강해져서 더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죄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결단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극복하는 일에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MRI 찍었다고 안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안병이 어디에 있구나, 뭐가 문제구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걸 보고 이제 치료 방법을 약물로 치료해야 될지 수술로 치료해야 될지 이렇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율법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을 하시니까, 그리고 막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근데 이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잘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구약의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제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안병도 고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치유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치유했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됐는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죄에 대한 전적 무능력, 그게 우리 문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이길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안병도 겪고 가난도 겪고 수 없는 위기도 겪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암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이 기적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가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무능력한데. 나팔을 불었더니 막 32,000이 모입니다. 근데 이 32,000이 14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9,700명은 또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00으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게? 뭐가 해결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전쟁은 2번이 있는 거예요. 300으로 미디안을 때려부시는 전쟁만을 우리는 기드온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기드온의 첫 번째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을 이기도록 가능하게 했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은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때려부시는 거였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의 문제가 뭐냐면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고 바알의 제단이 문제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길지만 자 24절 1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서 뭡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암병도 가난도 아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은 잘못된 습관, 죄, 욕심, 우상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의 전쟁, 진짜 전쟁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 치료제를 개발도 해야 되지만 진짜 전쟁은 뭐냐면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뭐 코로나 별거 아닌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게 찾아온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냥 뭐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러나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은 뭘 바꾸고 싶어 하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의 제단.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숫송아지 하나 끌고 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그 아세라 우상을 찍은 것에 불을 붙여서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철저히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불순종, 우상들, 늘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나를 정죄감이 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에 기드온이 27절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거든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그 성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일은 뭡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디안과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허물어버리고 나를 바꾸는 이 싸움이 더 크고 무서운 싸움이에요. 자,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바알의 제단은 찍어졌고 그곳에 새로운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흔적을 본 겁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죽어야 된다. 그것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드온을 살려요. 순종을 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 바알의 제단이 찍혔으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바알이 싸울 건데 너희가 바알을 대변하겠느냐 이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누군가 대변해야 되고 누군가가 싸워줘야 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우상이고 죽은 신 아니냐. 아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면 바알이 쟁론할 것이 아니냐. 바알이 내 아들 기드온과 싸울 것이 아니냐. 너희가 왜 바알을 대신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함을 통해서 기드온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기드온의 생명을 구합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죽게 생겼는데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할 줄 알았던 자신의 남편이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를 보내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짜 싸움은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요, 육체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싸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영역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것은 기드온이 싸웠던 자기와의 싸움, 자기 집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 그 우상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것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세상의 쾌락을 우상으로 그걸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면 코로나 따위는 별 걱정이 없어. 그래서 코로나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병들고 연약한 사람은 코로나의 피해를 입을지 몰라. 우리 염려하고 기도도 합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든 사람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코로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 살고 연약한 사람은 피해를 입을 수 있지. 기도를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전혀 달라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암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약하지만 나는 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양털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서야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4만 4천의 미디안 군대를 때려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군대와 돈과 세상적인 지위와 자신의 건강과 이런 것에서 용기를 얻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기는 어디에 있어 얻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막 겁박하는데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안에 비정상적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비정상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와야 이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바람만 싹 불어도 아이 큰일 났다. 그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비정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비정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 순종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기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뭐 이제 나는 걸렸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걸리고 극복하고 얘기 나왔습니까? 이제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우상이 문제입니까? 코로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우상, 가로막는 제 우상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알의 제단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원처럼 그것을 갈아엎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3월달 이제 월화 목토 이렇게 기도하는데 수없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나는 괜찮아 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건강하고 나는 물질, 나는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